인간에게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얼핏 생각하면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동 전쟁을 보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가 경험한 겁니다. 지금 이란이 막 무차별로 미사일을 막 쏘고 하는데, 미사일을 쏘는데 세 종류를 막 섞어 쏘는 거예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드론까지 합쳐가지고 막 날려보내니까 미국 사드에서 레이더가 이걸 다 감당을 못해요. 이게 막 수백 발씩 수천 발씩 오니까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잡아가지고 추적하지도 못하고 과부하 걸려가 레이더가 뻗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낸 천궁2라는 미사일 포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이런 나라 산유국들은 정유시설,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시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줄이고 석유는 그 나라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싸다가 놓치기 많았는데 천궁이 정말 족조 이걸 다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명령률이 어떤 보고서에서는 96%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6% 같으면 거의 다 잡았다는 거죠. 그 나머지 못 잡은 건 어떤 것들이냐, 오다가 엉뚱한 데 날아가거나 이런 것들 외에는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UAE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미사일이 워낙 많이 날아오니까 미사일이 부족한 거예요. 드론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미사일은 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50억, 60억을 하고, 그보다 싸다고 말하는 우리나라 미사일도 천궁2도 한 발에 15억 정도를 합니다. 그에 비하면 훨씬 싸지만은 그래도 3천만 원짜리 잡기 위해서 15억을 쓴다.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근데 앞으로의 전쟁은 이렇습니다. 돈 없으면 전쟁 못한다. 곧 경제력이 전쟁이 수행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만큼 하니까 미사일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미리 계약했던 10개 포대를 보내달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지금 2개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UAE만 주는 게 아니라 사우디도 줘야 되고 이라크도 줘야 되고 차례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빼가지고 줄 수가 없었어요. UAE 입장에서는 중간에 빼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건 안 된다 얘기한 거예요. 왜? 신뢰가 무너지면 나머지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신뢰를 가장 우선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즈니스 하는데 방산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신뢰더라고. 신뢰. 그러니까 미국에서 압박을 내가지고 막 그 내놔라 하면서 막 할 때 우리나라가 안 돼, 당신도 줄 서, 이런 미국 보고 가면 이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와,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요구했는데 당장 급하니까 자기들이 전 세계를 군용기를 띄워가지고 우리 대구공까지 온 거예요. 여기 대구공까지 와서 미사일 30발을 싣고 갔어요. 당장 급해서. 근데 이렇게 준비된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UAE가 우리나라에 특별히 지금 전부 다 석유가 다 묶여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 묶여 있는데 우리나라가 UAE로부터 600만 배럴을 한국에 제공하겠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한국은 정말 우리가 너무 위급하고 다급할 때 정치적인 이유를 달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미사일을 준 나라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 신뢰관계를 이렇게 보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참 잘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야기 보여주는 건 뭐냐? 신뢰라는 게 더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단지 돈 몇 푼?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아주 현종 때, 조선시대 현종 때
있었던 한 이야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전해집니다. 이게 호조판서 김좌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살림은 도맡아 관리하는 최술이라는 젊은 하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최술. 근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천민같이 그렇게 허드렛 일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서 이 쌍놈의 자식이지만 교육을 시켜보니까 똑똑해가지고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서 이런 허드렛 일만 하고 있을 애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켜서 얘를 좀 이렇게 집안일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자리, 그 소위 말해서 그 자리가 소위 말해서 관리라면 관리고, 그런데 이 집에 소위 최술이라는 이 아이를 갖다가 아전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말단 공무원같이 이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최술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호조판서도 만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찾아와서 읍소를 하는 겁니다. 읍소. 울며 구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나으리 제발 우리 아들을 벼슬자리에서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러던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뇌물을 주고서라도 벼슬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쌍놈이 그걸 감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엄마가 찾아와서 주어진 벼슬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해서 사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얘가 엄마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얘가 나으리의 은혜로 벼슬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자리에 오르니까 쌍놈이 주변에 전부 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참 칭찬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결혼을 하고서 그 집에서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에서 고깃국 흰쌀밥에 배부르게 넉넉히 먹는데, 어느 날은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으니까 이제 엄마가 주는 뱅어국, 뱅어 여러분 아시죠? 뱅어.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뱅어가 뭐에 생겼나 싶어가 살펴보니까 멸치같이 아주 가늘고 길게 생겼는데, 그 작은 멸치, 오징어 밑에 뭐죠? 오징어 비슷한 한치 있잖아요. 그것처럼 멸치보다 더 가늘고 한 그런 투명한 반투명한 그런 뱅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 주로 이제 식사나 이렇게 말려서 국도 끓이고 하는데, 엄마가 주는 뱅어국이 이제 맛이 없으면 못 먹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엄마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부잣집에 장가가가지고 그 고깃국에 흰쌀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 차버릴 만큼 애가 교만해졌구나. 이래가지고 엄마가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호조판서 집에 와서 찾아가서, 얘가 이렇게 교만하면 관리직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래서 아예 쫓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 호조판서가 듣고서야 정말 이 엄마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김자명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잘 타일러보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실을 타일렀는데, 이 아들이 그래도 그 김자명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교만함을 반성하고 고쳤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엄마에게는 벼슬자리,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켜야 할 것은 인간됨, 인간성이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데,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겸손함을 잃어버리니까 그 모든 벼슬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배운 건 없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자명이 너무 훌륭한 어머니라고 칭찬하며 그 아이를 다시 잘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전해놓은 이야기를 보면서
참 지혜로운 어머니다. 정말 나라의 관리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돈이나 자리, 권력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겸손,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게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나쁜 놈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아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업소를 했던 거고, 그 이야기를 들은 김자명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라고 어머니 돌려보내고 그 아들을 고쳐서 이제 인재로 잘 사용을 했죠. 오늘 이야기가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잡혀와서 나라가 한번 또 망하고 페르시아에 속국이 돼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이 질문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로에서 1차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세우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유다민족에는 큰 위기가 닥친 거죠.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을 천하에서 토말해 버리겠다.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이 아말렉 사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민족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제2인자가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인자가 된 하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이 인사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절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의 예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랐는데 유독 이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한 놈만 내가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 전체를 다 잡아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버티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은 굉장히 재미거리로만 보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재미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민족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행동했던 그 이유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온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보여지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말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과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자기를 높여서 지금 왕의 자리에 자기를 높여두고 있다는 이거 뿐만 아니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유다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10만 달란트를 이걸 내겠다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의 1년 수입이 얼마냐? 15만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를 자기가 내겠다는 거죠. 한 개인이 15만 달란트 중에서 자기가 10만 달란트 내겠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 말하면 크세스죠. 영화 300에 보면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는데 패전을 합니다. 패전을 하고 왕비를 갈아치우고 엄청난 국고로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들어올 데는 없고 국고는 많이 비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만이 내가 10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리죠. 왕의 비유를 아픈 곳을 간지러운 곳을 살살 잘 끄어주는 사람이니까 왕이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한민족을 없애는 일들에 쉽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 아하수에라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충동을 받아서 한민족, 특히 유다민족을 없애는 일들에 아수에라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달 13일이 딱 잡힌 거예요. 큰 위기가 만났습니다. 지금 정월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지만 각 도성으로 파발이 가고 그날이 이렇게 되면 지금 유다민족에게는 정말 끔찍한 날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남들 다 하는 소위 말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한 건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절할 수가 없다는 것. 근데 이 절하는 것은 보통 인사하는 정도의 절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황제나 우상에 절하는 것처럼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만에까지 신고를 하잖아요. 이를 보았을 때는 이건 하만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왕이 존귀하게 이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하만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뭐뭐 하느냐? 뭐 2인자가 되는 건 둘째치고 왕의 의복을 주어 입히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태우고 왕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앞세워서 왕이 존중이 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걸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하만은 이름만 왕이 아니었지 나머지 다 왕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돈도 많은데 한 가지 왕 노릇하는데 바로 요거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달라고. 왕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신하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왕의 자리를 소위 말해서 탐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역모를 밝혀서 역모에 가담했던 내시 둘을 소위 말해서 신고했던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나 대궐문에 앉아서 대궐 간수라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그런 거예요. 하만의 마음 속에 든 그 욕심, 이런 교만함, 이걸 보니까 더더욱 하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얼핏 생각하면 그건 뭐 어때? 그냥 뭐 인사하는 거 남들 당하는 그냥 하면 되지 이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하만이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정죄를 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인상을 신사참배할 때도 그랬죠. 다 얘기합니다. 그냥 인사는 뿌이다. 인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강요를 해서 주기철 목사한테도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기철 목사한테 순사가 야, 니한테는 특별한 것 요구하지 않겠다. 가서 뭐 신사 앞에 가서 뭐 절하고 뭐 공물 바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단지 우리가 차로 너를 태우고 신사 앞을 지나가거든 신사랑에서 고개만 까딱해라. 그러면 신사 참배했다고 인정해 줄게. 네 뭐 교인들 보고 하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고개만 까딱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너 교회 지켜주고 성도를 풀어주고 다 할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몰라. 일제 순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사를 향해서 지나갈 때 고개만 까딱하면 돼.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좀.
그렇죠. 안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니까 아무도 안 보고 순서 갖고 나와밖에 몰라. 아무 표시도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속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바로 그런 사이였다는 거지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고 말한 그 원수의 민족, 그 원수의 종족에 의해 내가 절할 수 없다. 이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하는 정도를 지나서 왕이 지나갈 때 하는 그런 인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너를 왕의 2인자가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만의 마음속에는 왕 같은 그런 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옷에다가 왕의 수레에다가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마차를 몰고 이렇게 외치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기는 이미 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딱 없는 거. 왕의 모습으로 왕도를 해보는 거고,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데 왕이 국적으로 허락해서 하도록 만드는 거는 바로 이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하만이 이게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마음 속에 음모를 반역을 품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내시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듣고 고발해서 그 사람들을 처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이미 맡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교만함들, 그 마음의 불순함들을 이미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고 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담대함은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고레스,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2차, 3차로 귀환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보기에 이게 단순히 그들 외국에 팔려 넘어왔고 하나님 돌보시지 않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이런 게 모르드게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를 지옥 가. 지옥. 아우 지옥. 아우 너무 겁나.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치며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재 신채원 선생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로서 민족의 정말 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신채원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만주에 피신해 있을 때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날에 세수를 하는데 이 양반이 세수하는 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하인이 보고서는 기급을 했는데 그 추운 날 세수를 하면서 세수하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야에 가까이 대고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야에 물을 쭉쭉 찍어가지고 머뜩 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하면 앞에가 다 젖는 거예요. 다 꿍거려요. 그러니까 나으리 제발 고개를 숙여가지고 좀 하세요. 그래 옷이 안 뜯어요. 이러면서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이 힘이 버린 대한테 머리를 숙여서 되겠나? 땅을 숙이고 보면 여기 있는 땅들 전부 다 우리 땅이 없다. 전부 다 일본 땅이다. 그 일본 땅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가 절을 할 수가 없다.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렇게 됐겠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숙이는 것은 이 힘이 버린 대야, 이 우리나라 땅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밟고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우리 것이 아닌데 여기에 내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 이런 절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절개가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굳센 믿음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딱 뽑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왕같은 세상이란 말은 왕이요 또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아무렇게나 내가 믿어서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왕같은 세상으로 내가 선발되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채호 선생같이 미물이 돼 난 내 머리를 절대로 숙일 수가 없다 말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죄와 아까운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자부심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안 하려고 애를 써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능히 스스로 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거지요. 나라를 빼앗겼어. 나라도 없어. 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돌려보내시고 있다. 우리는 저 아말렉 족속에 머리를 숙일 수 없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는 저 족속에 내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 믿음의 절개들이 있었던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절개, 나의 신분, 내 위치, 이걸 바로 알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희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를 따라가는 일들이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알게 되면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 같이 또 모르드게 같이 우리의 부르심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겨우 구원받고 지옥 안 가려고 하면 겨우 면하고 막 바등바등거리다가 겨우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인 사람이다.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산 것이 되었다. 가장 고귀한 게, 가장 값비싸게, 가장 존귀하게 값을 치르고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모르드게 유다민족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소수민족에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민족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규모나 권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치루었는가를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비하하지 않고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믿음의 절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이 무엇인가? 겨우 지옥 면하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나타내는 이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